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있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2절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는 모두 주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19장 6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찬양을 묘사하는데, 거기에도 이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들은 소리를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은 고와는 다른 하프 종류의 악기인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고, 이 내용은 그만큼 아름답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의 중심 위치이지요.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인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고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를 수 있다가 아니라 배울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늘에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짐승에게 고초를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는 박해받고 순교당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땅에서의 삶과 그들의 거기서부터 속량받은 것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는 고백과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죠. 찬양은 주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과 선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라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찬양은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우리한테 절대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들을 다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는 뜻이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해서 남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정결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지요.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려면 어린 양을 따르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첫 단추가 꿰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속량을 받은 자들이 계속 배출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신앙을 가지고 잘 견뎌왔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총칭하여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하늘에 있어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렇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겠습니까? 후자이겠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이미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자격과 품격을 갖춘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성품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흠이 많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하여서 거기서는 죄짓지 않고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요한이 본 이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의 짐승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추고 있는 모습들도 유념하여 보시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착실하게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을 누리며 하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